자,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다시금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표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 화요일 날에 이어서 이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이 빌립 집사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갔죠?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큰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는데, 사마리아에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일대 이 빌립의 선교로 인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야기를 지난 화요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빌립은 아마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빌립에게 성경을 배우려 하겠죠. 그리고 빌립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 조직 같은 그러한 일들을 계속 주도해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사마리아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을 것인데, 근데 26절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 여기 본문을 보면 주의 사자가, 이 주의 사자는 천사죠, 그죠? 빌립에게 나타나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일어나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을까요? 일어나서 하면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죠? 근데 기도하고 있는 이 빌립에게 빌립아 일어나라고, 그리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면 남으로 향하여 가서, 근데 남쪽으로 향하여 가는데 어디를 거쳐 가야 되냐 그러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리고 어디로 가라?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정말 녹록치 않은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명령에 순종해서 빌립이 가기란 굉장히 쉽지 않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잠깐 지도가 뒤에 있는 사람들 안 보이죠? 이 지도를 보면 지금 빌립은 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이제 이 사해입니다. 그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나서 어디로 갔어요?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간 거예요. 여기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이까지 올라가서 지금 이제 막 선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냐 그러면 가사로 가라는 거예요. 가사는 이 남쪽으로 향해서 가사로 가는데,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중해 길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라?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갖고 어디로 가라? 이 가사로 가는 길을 땅에 가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핍박이 있는 그 현장을 통과해서 이 광야 길을, 사람이 없는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지중해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길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거의 얼마나 먼 거리냐 그러면 약 80km, 200里 넘는 그런 먼 길이에요. 2, 3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부흥의 시작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복음 전선에, 새로운 복음 전선이죠, 그죠? 새로운 복음 전선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마리아에서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아마 열렬하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 빌립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탁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이 빌립이 구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딱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빌립아, 이 사마리아를 떠나라고. 그리고 그것도 남쪽으로 향해서 자신이 떠나온 그 핍박이 몰아치는 위험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가사로 가는 더 안전하고 더 편한 길이 있지만 반드시 어디를 거쳐서, 그 위험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불편하고 위험한 광야 길을 선택해서 이동하라고 탁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지금 왜 빌립이 이 시점에서 이 사마리아를 떠나 그리로 가야 하는지, 왜 위험한 길을 선택해 가야 되는지 하나도 말해주지 않고 그냥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을 수 있을까요? 얘기를 하면,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이 빠지면 이 사마리아 부흥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 한마디도 더 묻지 않아요. 여기 보면. 그죠? 27절에 보면 그는 그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순종해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다시 말해 빌립은 이 기별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딱 확인됐을 때 그는 단 한순간 또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즉시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즉시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시로 움직이지 않으면 최적의 상황에서 최적의 타이밍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는 데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움직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우리가 얻지 못해요. 대부분 지체하고 주저하고 변명하고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내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최선의 축복의 열매들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라든가 롯의 처도 순종하잖아요. 결국 나가요. 그죠? 나가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죠? 온갖 변명을 다 대면서 꾸물거리고 지체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최선의 결과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그 시나리오에 그 계획에 결국에는 최선의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롯 혼자만 나가게 되고 그리고 와이프는 잃어버리고 나중에 두 딸은 다 어떻게 됩니까? 예, 결국에는 안 좋은 비참한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의 주의 종들은 전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이제 제가 아마 다음번 초림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기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아마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전부 즉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그래서 최적의 상황에 최고의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냅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이 빌립이란 사람은 사도행전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로 사용한 대표적 일꾼이에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21장 8절인가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 빌립이란 사람이 어떤지 나중에 역사가 지나가고 나면 이 사람의 앞에 뭐가 붙는지 아시죠? 무슨 빌립이죠? 그냥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누구 빌립 이렇게 나와요. 무슨 빌립이라 그러죠? 전도자 빌립이라 그럽니다. 전도자 빌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도행전 시대에 복음의 메신저로 사용한 대표적 일꾼이 바로 빌립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하늘과 통신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어진 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의 법, 그 다음에 사람들의 지시, 교회 행정을 따라서 움직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빌립은 또 하나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빌립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음성을 확인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냥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순종한다? 즉시예요.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꾸물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딱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무조건 움직이는 거예요. 이유를 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됐을 때는 왜 가야 되는지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요. 거긴 최고의 하나님의 답과 최적의 어떤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시 나가는 거예요. 지체하게 될 때는 뭐가 됩니까? 순종이 위험해져요. 위태로워지는 걸 알기 때문에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마 12사도들도 전부 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라든가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써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써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빌립이 이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근데 먼 길을 가는 도중에 27절에 뜻밖의 한 여행자들의 일행과 마주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28절.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예. 본문을 보면 이제 이 빌립이 내려가다가 이제 한 어디쯤 내려간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쭉 내려가는 도중에 쭉 가는데 인적이 드문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도중에 한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 이 일행이 바로 이디오피아의 왕, 이 간다게라는 왕을 돕는 내시 중에 국고를 맡은 어떤 번역에 보면 큰 권세가 있는 내시의 일행이라 그럽니다. 굉장히 고위 관리죠, 그러니까. 근데 이 내시가 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을까요? 이 사람이 이쪽 이디오피아만 이쪽 더 내려가죠, 그죠? 이집트 더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교의 귀한 개종자죠. 그죠? 개종자로 예루살렘의 큰 절기에 그 성전 예배에 참여하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마차 위에서 뭘 읽고 있었다?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읽은 이 책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너무 말씀이 그리워서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샀겠죠. 그죠? 근데 산 게 어떤 책이냐 그러면 뭐 여러 책들이 한 권 한 권 두루마리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산 거예요. 사가지고 이 마차 위에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정황으로 봐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디오피아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여행해서 오고 굉장히 돈을 많이 지불했겠죠. 그죠? 그리고 돌아가는 도중에 또 읽을 이사야서를 두루마리를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사고 그리고 그 노중에 그 책을 진지하게 읽을 정도로 고민하며 읽을 정도로 정직하게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정황들을 쭉 생각해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이 진리를 갈망하는 이 마음을 다 보시고 이 빌립으로 하여금 이 사마리아 동네에서 벌어지는 이 바쁜 사역을 다 중단시키고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쯤에 이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안면도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성주가 아주 고맹이 때요. 근데 거기서 안식일을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안면도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이제 그 방문을 했는데, 근데 그날 그 교회 주말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안식일에 이제 저녁에 어떤 한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완전히 몰입해 갖고요. 제 마음속에 있는 고민에 대한 그 하나하나의 답을 찾아주는 이야기들을 막 듣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제가 그 안식일 날 저녁에 혼자서 딴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있는데 혼자 방문객이 그 교회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아갖고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과 악수도 못하고 숙이고 있는 걸 보고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과 그 밤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안식일 날 일정을 다 캔슬하고 그 장로님 모시고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새벽 3시까지인가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앙의 한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를 만드는 사건을 제가 그날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이 장로님은 그게 그 교회가 아마 안면 중앙교회였는지 그 영한교회는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요. 그 장로님이 그 주말 교회 부흥회를 위해 갔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은 제 신앙의 고민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교회 주말 부흥회로 이제 그 계획을 열도록 그 직원회를 이제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장로님을 그리로 보내주셨다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감동적인 그 시간을 보내고 제가 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요. 주로 대규모 주말 부흥회라든가 대규모 공중전도보다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참된 개인적인 변화에 하나님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진지한 변화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사업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의 대부흥의 시작이 뭐였죠? 이 대부흥의 시작이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로 인한 삶의 변화에서 사마리아의 기독교 부흥의 그 시작의 기초가 놓여지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진리를 진지하게 찾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선교사 빌립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되어져야지만 이디오피아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중적으로 대규모로 뿌려봤자 한 사람도 그냥 그 스치듯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을 그 복잡한 바쁜 일정을 캔슬하고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보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또 한 사람 진리에 목말라 하고 고민하고 있던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죠. 진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사람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잖아요. 예. 여러분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이디오피아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한 사람 고넬료의 변화로 인해서 100명의 부하들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사람이 스치듯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 있는 경험을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 일행이 우연히 그 도중에 만나는 것처럼 조우하게 돼요. 이 빌립은 어디로 가고 있었죠? 가사로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 일행은 이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은 그냥 가사로 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듯 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은 이 행렬을 보면서 와 화려한 행렬이다. 저기 높은 사람이 병거를 타고 가는 모양이다 라고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그냥 스치듯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지시가 또 내려집니다. 29절 보세요. 2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예, 다시 말해서 성령이 빌립에게 어떻게 하라?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라는 명령보다 더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여러분, 얘기했다시피 이디오피아 내시는 지금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고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굉장히 이제 위대한 높은 고위 관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병거를 타고 가고 있는 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호위하고 있는 무장한 아마 병사들이 대동하고 지금 고국으로 가고 있는 중인지 몰라요. 근데 그 길 한가운데서 갑자기 웬 낯선 자가 달려와서 이 행렬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이 내시에게 함부로 말을 걸려 한다는 것은 오해받기 딱 십상이겠죠. 잘못하면 이 빌립은 위험한 인물로 판단되어져 갖고 이 호위병들에게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순간 어떻게 했다 그러냐면 30절에 보면 즉시 행동합니다. 30절에 보면 달려갔다 그럽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즉시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총알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빌립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지만 즉시 신속히 무조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즉시 순종하는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성령의 호소나 감화가 우리 마음에 들려올 때 즉시 순종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서에 나오는 진짜 하나님 백성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이제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갖추고야 할 조건은 두 가지를 완성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는 걸 늘 확인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몰입되어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령에 지배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진짜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역사를 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빌립이 들었던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즉시 뭐 해라. 네? 여러분, 저는 수도 없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 하나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무수히 많은 경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이. 즉시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릴 때가 무수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이거를 이제 그 성경을 다 같이 종합해서 이걸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이제 그걸 따로 한번 어떻게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대예배 설교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과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이제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세상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보다 뭐가 더 우선시 되냐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죠? 우리의 정서, 우리의 기분이 더 우선시 돼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때로는 운전을 하면서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을 하면서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방문을 하면서, 심지어는 단상의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성령의 지시를 맡고 있으면 저는 때때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계속 내 삶을, 내 행동을 조정하는 그런 말씀들이 무수히 들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수도 없이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많은 음성의 속삭임을 들을 때 어떤 날은 제가 성령과 조화되어 살고 있을 때는요,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체크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날은 제 마음이 다른 방향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방향과 뜻을 반대로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음성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놓쳐버리기도 하고 무시해버리기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날의 차이는요, 이 두 날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 다름같이 그 하루를 마쳤을 때 전혀 다른 역사가 쓰여지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나중에 체크가 돼서 이게 진짜 그 시간이 완성되어졌을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런 보석 같은 많은 열매들을 보게 되고, 반대로 그 반대 방향으로 살아갔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완전히 내 욕망만 만족시키는, 내 욕심만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끝은 아주 비참하고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지체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빌립처럼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만일 제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다 알아듣고 그 성령의 지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빌립과 같이 지체하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저는 빌립과 같은 인물로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모양으로란 말은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의 양심에, 때로는 오늘 저와 같은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시시때때로 계속.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알아차리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내 양은 나를 알고, 그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순종하며 같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빌립처럼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간다는 거예요.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은 기뻤을까요? 불행했을까요? 기뻤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이 빌립이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사로 내려가는 이 명령에 순종하며 움직일 때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간닥에 4시 앞으로 나갈 때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걸 한번 체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의 지시를 따라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와 내가 직접 하나님의 호소를 마음에 느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느껴오는 그 순종할 때의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확연하게 달라요. 그래서 신앙의 기쁨은요, 이 두 가지를 체험할 때 이 빌립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신앙의 기쁨은 처음에는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서 오는 깨달음의 기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거기에 반응해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오는 이 기쁨,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라 합니다. 그냥 막 황홀경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그 뜻을 또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교제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이 교제의 기쁨이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얻는 이 기쁨,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갈 때, 그리고 빌립이 내시를 만나기 위해 달려갈 때 그는 정말 기쁨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내시를 만나게 되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어떤 사람의 명령과 어떤 교회의 행정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호소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하나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봉사하는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빌립이 이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병거 앞으로 달려가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 낯선 사람의 출현과 그리고 이 사람의 당돌한 질문 앞에 내시가 당황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30절, 3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물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네. 가까이 가보니까, 그죠? 멀리서 몰랐네. 다가가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분명히 이디오피아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이 간다게의 이제 그 수종드는 이 내시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서 당신이 뭔가 좀 아는 사람 같은데 올라오라고 병거 위로. 그래서 올라와서 병거에 같이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감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었도다 하였거늘.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쭉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이 선지자가 말한 이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다시 말해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 하고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고, 그리고 빌립은 거기에 대한 뭘 가지고, 해답을 가지고 지금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기별자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그가 내시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내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고민에 찬 이제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받자마자 이 빌립은 너무나 전하고 싶었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 다음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주고받고 있는지 나오지 않지만 상상할 수 있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이 내시와 빌립 두 사람이 이 병거 위에서 아주 감동 폭발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네. 아마 이사야서에서 이 내시가 고민하고 있었지만 감동을 받으며 읽고 있었던 이 내용이 바로 그가 계속 들어왔던 이 예수라는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분이 바로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 사실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 예언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아마 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 다시 말하면 빌립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펑펑 울었을지도 몰라요. 회개하고 나니 그 다음 침례를 받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막 애통하면서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동을 받고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36절에 그렇게 감동을 받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 가다가 어떤 이제 곳을 보게 되냐 그러면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돼요. 그죠? 자, 3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36절. 36절부터 39절까지 쭉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네, 감동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이제 저 얘기 있다가 이제 물을 탁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내시가 너무나 감동이 되어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그는 너무나 간절하게 침례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과의 만남의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침례를 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빌립이 내시에게 간절하게 침례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다. 침례 받는데 그래서 물에 속에 들어갔다가 침례를 받고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은 또다시 다른 길로 걸어가고 빌립도 이제 이 내시도 자기의 길을 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봐야 돼요. 여기서 마지막 시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재림교회 기별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몇 프로다? 네? 재림교회 기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몇 프로다?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수억 명이 되지만 진짜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몇 프로밖에 없다? 1%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네.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기별이라고 합니까? 새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무슨 기별이라고 그러죠? 이 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전혀 무슨 기별이라고 그러죠? 네? 현대진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추수의 기별이라고 그래요. 네. 이 새천사의 기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한 낫을 들고 낫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추수의 기별이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추수의 기별이라는 것은 벌판에 자라고 있는 식물 중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 안에서 양육받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식물 중에서 가라지가 아닌 무엇을? 알곡을 찾아야 돼요. 알곡으로 자라난 식물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추수해서 하나님 창고에 모아드리는 기별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 바로 이 추수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진지하게 탐구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려고 고민하고 찾고 있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기별이 바로 뭐냐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박해 앞에서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별이 신인 기별,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지 이 기별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기별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이렇게 끝이 나요. 먼저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한 영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진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때 서로 성령의 스파크가 팍 크게 일어나면서 감동의 불꽃이 튀는 이런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이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벌어지는 그 감동적인 순간을 마지막 시대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서 벌어졌던.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감동이 안 튀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기별을 전하고 있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이 기별을 진짜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던가. 또 하나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추수의 이제 이 어떤 그런 상황에 들지 않고 있는 사람이든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계시록 8장에 나온 이 빌립의 모습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두 가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이 말씀에 따라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빌립이 여기서 침례를 주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원래는 더 가면서 이디오피아까지 쭉 내려가서 어떻게 할까요? 더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이 사람은 지금 막 엄청난 감동을 받고 있잖아요. 저희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야기해주고 더 이야기해주고 이디오피아까지 갈 때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게 보통 우리의 상례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침례받고 올라오자마자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빌립에게 이제 빌립을 성령이 낚아채워서 다른 곳으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거기에 또 순종해서 어디로 갑니까? 아소도시라든가 그런 곳에 가면 계속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이제 이 성령이 이끌어갔다는 이 말은 성령이 낚아채워 갔다는 어떤 번역으로 나옵니다. 어떤 역본에 보면.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이 성령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 동일한 방법으로 또다시 성령이 이 빌립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빌립이 완전히 성령에 지배되어지고 성령에 사로잡혀가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가장 자세한 이야기가 이 빌립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빌립처럼 성령에 몰입해서 성령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성령의 지배에 대해 살아갈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 성령이 주는 행복과 기쁨이 충만해서 마침내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무아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내 자신 때문에, 사소한 인간적인 일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기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그 불편함을 겪는 그 불행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나가야 될 신앙의 목표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모두가 빌립처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